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왕의 영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변화산 이야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우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중에 이 3사람을 더욱 특별하게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이 3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3사람만을 데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3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별하여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함께 하실 때는 꼭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산으로 올라가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고 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 앞에서 나타내십니다.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의 아들이시고 신적 존재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빛이 나는 것을 통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거룩하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왕의 영광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외에 2사람을 더 만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변형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제자들에게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합니다.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장차 올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들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증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메시아의 약속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도래를 외쳤던 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존재이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난 것과 예수님과 대화한 인물인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내려오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도 예수님과 같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하길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얼굴에 손수건을 올려놓고서야 모세와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도 빛이 났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빛이 난 사건, 얼굴에서 빛이 나서 변형된 사건, 그리고 이 모습과 출애굽기의 모세의 빛나는 모습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하여서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 대화를 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희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에 불과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속에 있는 영광의 빛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비출 수는 있어도 그 영광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지어진 집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모세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같게 하셨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이 영광은 누구의 것을 비추는 영광이 아닌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랍고 위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빛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더욱 뛰어난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빛이 나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대단하게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앞에서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자들 중에 앞서 말하며 앞장서는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도 베드로의 모습은 참 인상 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말씀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한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며 정답을 맞췄으며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범 답안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으며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으며 그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담대함이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이야기하였을 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안에 혼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담대한 성격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때도, 그것도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말을 듣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세 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두려워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하고 있다고 기록했으며, 또한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막 이야기를 했다고도 기록합니다. 결국 제정신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조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높은 산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웠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전 사건을 통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먼저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을 지음을 통하여서 조금 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만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까지 낮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산에서 영광을 받고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가야 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하며 그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자신의 생각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이 칭찬받을 만할 때도 있으며 어떤 때는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그 사역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하고 바라는 모습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혹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높은 산에 머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인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지 우리를 통하여 예배만 받기를 원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제하며 섬기며 나누며 나의 것을 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불태우며 열정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그곳에 그저 있고 싶어 했습니다.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동일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영광이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더욱 확실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 명만 겪지 않았습니다. 세 제자 모두 두려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한 명만이 겪었다면 어쩌면은 이 이야기는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명을 데리고 가셨으며 모두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이 일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그의 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차분하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이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제자는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더욱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새 제자에게 먼저 자신의 영광을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영광을 이어받아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찔리며 상하며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왕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가버렸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 제자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기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이 높은 언덕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비전을 주시며 나누고 섬기고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받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기름교회에 세우신 비전이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종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돕는 자로,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아픈 시기에, 어쩌면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날이지만 또한 너무나도 이 마음 아픈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옳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뜻으로 초막을 세우길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더욱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시지만,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왕의 모습보다는, 영광의 모습보다는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영광을 비춰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고 그의 아들 또한 높임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안에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힘써서 주님이 보내주신 그 종 우리 목사님이 교회의 비전을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나가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